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춘기 아들, 딸을 뒀는데요. 네.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게 또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네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잘 놀아주려고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꾸 내 소유인 양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녀 교육에 대한 그렇습니다.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장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것도 많은 청소년기에 이제 저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 관계를 바라보게 되고, 엄마들이 변화되는 거, 엄마들이 교육받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선후배 관계가 결국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가장 좋은 예배들이 생기는 것들이 저희 학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생, 좋은 엄마, 좋은 선생님이 있는 독수리 학교 최고! 현장에서 전하는 은혜의 간증, 행복한 시간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요, 독수리 기도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 함께 하셨고요. 단혜양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와, 이 열기 뜨겁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소리를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와, 너무너무 좋아요. 독수리 기도학교 참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찾아오고 싶었던 곳 중에 한 곳인데 학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 기독교 대안학교고요. 그리고 2002년에 개교했습니다. 개교 당시 9가정에 9명의 아이들로 개교했고 올해로 14년 차를 맡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 그 자체 캠퍼스를 이제 마침내 마련을 했고요. 학생들은 지금 182명, 그리고 이제 전체 교직원이 55명 중에서 48명의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과 그 선생님의 그 교사대 학생 비율이 굉장히 낮은 학교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 녹화가 참 감격스러운 것이 얼마나 이 캠퍼스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로 또 무릎으로 또 후원하셨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2002년이면 약 14년가량 네. 되는데 이 좋은 또 좋은 학교도 세워졌고 여러 자랑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자랑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랑거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독수리 학교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가정과 함께 가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그 기숙학교를 지향하는데 저희는 등하교 학교를 이제 계속해서 고집해 왔고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가장 책임 있게 맡기신 것이 부모님이다.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아이들은 5계명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순종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권위 체계를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수립할 때 그때에 비로소 교사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고 교회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아마 독수리 학교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노력해온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조금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예요. 네. 기독교가 용서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가면은 누워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늦게 와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생각에 많은 질서가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책임 있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분별해서 행동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교칙을 통한 훈련입니다. 굉장히 그 훈련이 강한 학교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 우리 친구들을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딱 만났을 때 너무나 밝은 표정. 근데 그 행복한 밝은 표정의 아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올바르게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하는 또 학교와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캠퍼스 이후에 독수리 기독학교 제2의 이제 발걸음을 내디디실 텐데요. 네. 소망 함께 나눠주세요. 네, 제가 사실 3가지 정도 생각하고 네. 있는데요. 하나는 그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데 이제 어머니 교육, 아버지 교육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한국의 아버님들은 교육은 엄마의 몫이다. 나는 그저 그렇게 방해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은 아버지가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캠퍼스에 들어와서는 기독 아버지들의 가장되기,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지도하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에 이제 가정과 함께 가는 교육에 있어서 그 부분에 주력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죠. 한국 사회의 아버님들이 워낙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학교로서 아이들의 이제 잘 훈련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서에. 그래서 이제 창의성과 수월성 교육에 많이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창의성과 수월성이 있는 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을 개발할 수 있는데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2가지가 합해져서 하나는 한국 교회가 성도의 가정이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조금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한국 사회에 전인 교육이 되면서도 실력을 향상할 수 있고 사교육 안 받고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고 싶어요. 네. 그 교장 선생님을 잠깐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뵙지만 참 한 분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 이 한국 기독교의 또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또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이 리더십을 통해서 또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과 또 많은 선생님, 부모님, 학생들을 통해 독수리 기독학교가 한국 사회 정말 이정표를 찍을 수 있는 기독학교로 발돋움하기를 저희가 세워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셔서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간증자분을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독수리학교 졸업생을 둔 이수현이라는 딸을 둔, 그리고 둘째는 지금 11학년 고2에 다니고 있는 이수아 학생 엄마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힌트. 네, 우리 수아 어머님의 간증 힌트. 이거 뭐리? 오, 와, 이거 목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울타리인데요. 네. 우리 최정호 어머니가 험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그리고 걱정이 많아서 큰딸을 울타리에 가둬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의 눈도 못 맞추고 학교 선생님이 상담하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네. 뭐 목사님 잠깐 그 내용 정리해 주셨지만 저도 엄마로서 좀 공감이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보호하셨길래 이 울타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8살, 9살 때 이렇게 고등학생 그 남학생한테 이렇게 끌려서 유괴를 당할 뻔했었어요. 누가요? 제가. 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도망쳐서 나왔던 그 기억이 제 마음에 이렇게 네. 깊이 덮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우리 아이들을 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시야에서 조금 멀어지기만 하면 너무 불안하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는 것도 좀 중간에 누가 타서 이렇게 이 아이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저의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정말 제가 보이지 않는 그 울타리를 쳐서 가둬두고 키우다시피 그렇게 아이한테 굉장히 그런 환경을 자꾸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아이도 굉장히 낯선 환경에 가면 좀 불안해하고 네. 낯선 사람을 보면 불안해하고 제가 계속 이제 아이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했던 것 같아요. 조심해라,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훈련들을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이한테 계속. 아니 그리고 또 특별히 딸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그 첫째 딸을 딱 네. 낳았을 때 그 네.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 감정은? 아, 너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세상이 너무 험악한데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아이를 낳으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우울증도 같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아이랑 그냥 함께 그냥 죽으면 이런 생각도 없을 텐데. 아이를 낳고. 예, 제 생각 속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 따라다녀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생각이 굉장히 그 집요하게 네.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또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여튼 엄마가 갖고 있는 그 불안감이 그대로 딸에게 전이가 됐고 네. 그로 인해서 아이가 여러 가지 트라우마 네. 비슷하게 갖고 있었는데 전이 되는 네.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어려움과 네. 감정적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근데 내려놓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독수리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교 한 3학년 됐는데 갑자기 이제 한쪽 눈에 좀 통증이 와서 네. 병원을 이제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근데 그거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시작하다 보는데 열어보니까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폐와 이제 뼈에 이제 전이도 돼 있고 그래서 고용량 그 방사성 그 요오드 동위원소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격리병실로 들어가서 2박 3일 그 약을 이제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서야 이제 실감을 한 거죠.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아이들을 다 키우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처음 죽음이라는 거를 처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근데 그 약을 먹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바닥에 이제 떼굴떼굴 굴렀어요. 어떻게 오바이트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를 악물고 견디다 보니까 맨바닥이 이제 차갑잖아요, 병실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배를 이렇게 대고 진정을 시키고 근데 그게 2박 3일 동안 진정이 안 되고 그 흡수가 잘 돼야지 치료가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마태복음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예수님도 분명히 겪으셨는데 저보다 훨씬 더 이 고통을 겪으셨을 텐데 저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고통인데 견디질 못하는데 그제서야 제가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 저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 자녀에 대한 염려도 다 하나님이 지키실 건데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다 해낼 수 아무리 얘를 보호해도 해결할 수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 키워주세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세요라는 마음속에 깊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그
참 눈물이 나는데 그 네. 차디찬 그 병실 바닥에서 뒹굴면서 고통 가운데 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 짐을 내려놓게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떤 그런 감동을 받으셨는데 실제로 이제 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은 어떠셨는지 그래도 딸은 엄마의 변화를 네. 좀 느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가 굉장히 저의 그 불안한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사춘기 지나면서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날카로워져서 저도 같이 또 날카로워지고 날카로워질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상담 좀 하자고 하셔서 갔더니 저희 아이가 선생님하고 관계 가운데 눈을 안 마주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안하게 키웠던 것이 아이가 고스란히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의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눈을 맞추면서 아이를 이렇게 양육한 게 아니었어서 아이도 저의 이제 뒷모습만 보거나 실루엣만 보고 예,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사과하고 정말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내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가 좀 진심이구나 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 뒷모습 실루엣이 왜 이렇게 가슴에 네. 확 와닿죠? 여튼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다 내려놓고 맡겼고 딸도 맡겼는데 어떻게 딸을 하나님이 만지시던가요? 네,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이제 안정감을 찾았을 때 학교 이제 미술 선생님이 아이가 미술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미술의 은사가 좀 있는 듯 보인다. 고1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미술 학원에 이제 테스트를 시켜서 갔는데 이 아이가 학습할 때는 오랜 시간 앉아 있지를 못하는 아이예요. 지루해하고 실증을 내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실기를 하면 4시간, 8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거뜬히 그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오는 게 그게 너무 이제 저는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예, 미술 학원 다니면서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근데 네. 또 일반 학생들하고 네.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네. 그 미술학원을 가면 보통 네. 그 예고 다니는 친구들이 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경쟁 가운데서도 네. 어떻게 이미 했어요? 네. 익숙하게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그 속에서 네. 이 아이가 이제 들어가 있고 또 가장 큰 저희의 이제 고민이 학교 커리큘럼이 금요일날 가족기도회도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주일 성수를 드려야 하는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 학원에서 스케줄을 잡을 때 이제 그런 거는 배제하지 않고 실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제 이럴 때 실력을 키워라 이렇게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할 때 저희 아이랑 저희가 제가 함께 이제 결단했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 너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게 정말 하루하루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만요. 멀리 보여주시면 멀리 보여주시면 좀 힘차게 자신감 있게 씩씩하게 나아갈 텐데 하루치씩만 보여주셔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항상 큐티하면서 묻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핸드폰도 없기 때문에 항상 사무실로 가서 전화를 저한테 해야 되고 또 픽업을 해야 되고 그럴 때 항상 그게 이제 불편했지만 아이도 그것을 감수하고 한번 그냥 견뎌보자. 예. 그럼 어떻게 그러고 미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도우셔서 네. 서울대 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와, 고1 때 네. 시작을 해서 네. 미술.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정말 분명한 것은 아이가 하나님한테 비전을 받았을 때 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것에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 가족들 외에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다 놀라셨군요. 굉장히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고백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소망이 궁금해요. 네. 자녀 네. 교육에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네. 그것도 믿음 안에서. 그럼요. 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첫째 따님이 서울대에 들어간 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앞에 네. 무릎을 꿇은 것이 네, 성공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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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나눠주세요. 네. 정말 큰아이를 통해서 큰아이나 저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너무 높고 깊어서 저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제가 순종할 수 없는 어떤 내용을 요구하실 때라도 정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이제 11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있습니다. 아, 이 학교 다니는가요? 네. 그래서 우리 둘째 수아도 언니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비전을 찾아 나가는 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선택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것인지 이건 늘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발걸음 하나 놓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간증을 통해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가정을 통해서 엄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두 따님께도 네, 이 시간을 네. 빌어서 수연아, 수아야, 엄마가 잔소리 그동안 많이 했지? 엄마 그래도 많이 변화됐잖아.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거 너희들이 산 증인이고 우리 수연이, 수아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와, 이 이야, 함성 이 열기 뜨겁습니다. 생기발랄함이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네. 자,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꼭 만나야 할 주인공 네. 바로 우리 학생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와. 야, 학생들을 만나니까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독수리 기독학교를 이끌어가는 힘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속 터놓고 솔직하게 유쾌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OX 네. 퀴즈를 통해서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OX로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자, 워밍업 한번 해볼까요? 나는 공부가 정말 재미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와, 솔직해. 솔직해. 이거 7학년 솔직히 7학년 네, 지금. 야. 네. 자, 요렇게 한번. 네. 자, 네. 본격적으로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자, 잘 들으세요. 나는 일반 학교보다 독수리 학교가 선택한 것을 더 만족한다. 좋다. 만족한다. 하나, 둘, 셋. 다 만족하네. 그 울타리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좀 제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딴 길로 새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고등학교 시기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대학이 되게 크게 보이는 게 사실인데 대학이 다가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자, 그 옆에 친구. 옆에 친구.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네, 또 믿음 안에서 저희를 또 잘 인도해 주시고 또 학업적인 거 외에도 굉장히 인격적인 거나 그런 저희가 성경 안에서 바로 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만나면서 코치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학교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인간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정말 저희 학교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우, 여기 우리 귀여운 맨 앞에. 7학년들. 네. 우리 7학년들은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에는 좀 불만이 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인터넷을 못하니까 오히려 더 그 시간에 더 많이 좋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서 독수리학교에 오면서 초등학교 때보다 뭔가 더 인터넷도 안 하고 스마트폰도 없으면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삶을 살고 있네요. 근데 언니 오빠들은 좀 잘 해줘요? 어때요? 네, 되게 친절하셔요. 네, 친절하게. 네, 좋네요. 우리 이 친구
처음엔 불만 없었어요. 일반 학교. 남들은 다 친구들은 일반 학교를 가는데 네. 본인은 이 학교를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불만이나 고민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오. 네. 그 어떤 부분 만족해요? 네.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면은 특별히 좋은 부분. 영성하고 인성하고 지성. 잠시만 본인의 영성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10점 만점에? 예전에는 씨앗이었다면 지금은 줄기 정도 나오지 않나요? 영성, 지성? 오. 나는 독수리 학교에 올 때 부모님 손에 끌려서 왔다. 하나, 둘, 셋. 우와. 끌려온 친구도 있네. 야, 네. 아니 근데 의외에 본인이 정말 선택해서 온 친구들도 있네요. 그러게요. 와, 그 이야기를 근데 이 듣고 친구는 싶어요. 지금은 끌려왔어요. 아니,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영성이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오면서 정말 이 학교 온 게 잘 됐다. 끌려온 거는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자, 맨 끝에, 맨 위에 친구. 자, 위에 9학년 친구 X예요. 네, 마이크 좀 옮겨주세요. 제가 원래 6학년 때 약간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게 중학교를 가면 선배들이 또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독수리 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듣고 또 숫자가 적고 서로 사이가 좋다고 들어서 그거에 속아서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닌데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본인은 후배들 잘 대해주나요? 어때요? 예, 저는 잘 대해줍니다. 잘 대해줘요? 자,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진로, 꿈, 비전이 생겼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오, 야, 많은 친구들이 우리 요쪽 라인에 있는 유난히 치아가 참 예뻐요, 우리 친구. 네, 자. 예전에는요 그냥 뭘 할지 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독수리 학교를 다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찬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찬양하는 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찬양 사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찬양사요. 제가 음반 프로듀서예요. 나중에 그래서 중요하겠다. 조금 네. 들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자신 있는 찬양 한 소절만 쫙 들려줄 수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 내려주실 것 같아. 아니 가사가 은혜가 되네. 그죠? 그게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느껴져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꿈이 꿈과 생겼다는 거. 비전이 있다라는 거. 네, 저는 사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기독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네. 저는 기독학교는 저는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저는 아이들에게 아까 울타리라는 이야기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귀한 선생님과 믿음의 친구들 안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축복인 것 같고요. 네.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나 기대되고요. 이 독수리 기독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리더들이 되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한 친구의 대답 중에는 대학이 목적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아주 귀한 묘목들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 들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표정에서 정말 행복함이 정말 비춰져서 너무 좋고요. 옆에 친구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아니 영혼 있게 얘기해줘. 영혼 있게 다시. 자, 너가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학교가, 이 나라가 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그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나 질문 하나 더. 뭐? 대학교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 만나서 좋다. 하나, 둘, 셋. 야. 박수! 내 말이다, 내 말이다.
네, 독수리 학교에서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간증자분이 나오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독수리 학교의 10년차 교사고요. 네,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임진강입니다. 우와! 한탄강도 아니고 임진강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네. 자, 우리 선생님의 간증 힌트. 네. 이거 뭐죠? 네. 숫자 3? 임진강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으셨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풀렸다고 합니다. 네. 숫자 3. 네. 그러니까 3가지를 기도하셨다는 네. 얘긴데요. 네, 궁금합니다. 네, 뭔가요? 이제 저희가 고3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좀 배려해서 유아실 같은 방을 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매번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이제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고3 때. 네, 고3 때. 좋은 아버지. 네. 와. 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좋은 남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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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좋은 교사가 되는 거. 네, 3가지가. 꿈이 있었네요. 어쨌든 교사에 대한 꿈. 네네네. 야, 근데 고3 때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 너무나 좀 신선하게. 운동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성숙. 네. 네. 근데 이제 고3 때 그 시험을 앞두고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건데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버지께서 그렇다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돈을 버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은 꿈은 또 가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가수라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굉장히 멋지신 분이셨어요. 항상 백구두와 자신의 양복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월급을 타도 먹을 것은 없어도 양복을 사셨어요. 네, 자신의 양복을 사시고 자신의 차를 사시고 집에다가 이제 돈을 이제 거의 갖다 주시지 않고 어머니께서 돈을 버시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정말 못 해본 일이 없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정말 힘들게 하시고 정말 뭐 분식집도 하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의 집에서 가서 일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치킨집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그 치킨집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사실은 닭만 튀긴 게 아니라 배달도 하신 거예요. 혼자서 닭도 튀기고 배달도 하시고 혼자서 그걸 다 하셨는데 교통사고가 그때 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군대에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이제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행히 부대에서 허락을 받고 휴가를 나와서 이제 어머님을 봤는데 병원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라는 것들을 그때 이제 어머니가 여자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사실은 엄마도 연약한 여자인데 그 일들을 사실은 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그때. 그래서 근데 더 이제 그런 소망함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남편의 역할을 하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되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좋은 남편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셨고 난 아버지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결혼해보니 어떻게 본인은 좋은 남편이셨던가요? 자수하세요. 네, 사실은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예. 그리고 사실 대학교 때 이제 보면 이제 사실은 저희 아내만 이렇게 사실 포커스가 되어서 아내만 보이고 나머지는 뿌옇게 보이고 아내만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뿌예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아내만 이렇게 아내가 움직이면 아내가 이렇게 막 아내가 이렇게 딱 따라가지고 그렇게 제가 정말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아니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내와 결혼을 하니까 데이트할 때하고 달라진 게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아빠가 엄마하고 이야기할 때 따뜻한 눈빛으로 아빠가 엄마하고 이야기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아플 때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간호해주거나 돌봐주거나 한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아내가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픈데 마음은 이제 되게 안타까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뭐 챙겨주고 뭐 연락하고 뭐 이렇게 위로해주고 약도 사주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어색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냅뒀어요? 아, 예, 뭐, 예, 그 좀, 예, 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결혼해,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또 놀기 좋아하는 시절이잖아요. 또 그때는 또 워낙에 또 청춘이고, 이제 저도 꽃다운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깥에서 이제 친구들과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좀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나만 믿고 아내는 이제 결혼했는데 남자가 결혼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울증이 이제 또 사실은 조금씩 이제 우울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좀 이제 우울증 약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결혼을 했지만 대화도 없고 결혼을 했지만 뭐 사실 아기도 별로 이렇게 갖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이제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네네. 그 아버지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그런 보여주신 모습들이 잔상이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없었던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관계가 어려워졌었는데 어떻게 네. 해결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독수리학교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독수리학교에 와서 이제 독수리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이고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변했는데요. 결정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갖고 안 쓰더라고요. 예,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계속 그걸 불만을 해요. 특히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절정이에요, 애들이. 사춘기 그럼요. 핸드폰이 없다고 왜 핸드폰은 없냐? 우리는 선생님은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내가 없애겠다 핸드폰을. 아 멋있다. 네. 나도 한번 너희들과 함께 고난을 한번 동참해서 한번 해보겠다. 멋있어요. 네, 해제하겠다. 그래서 애들이 박수 치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 한번 고생해 보세요. 그래서 애들 막 박수 치면서 해서 제가 이제 그때 핸드폰을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정지를 시켰어요. 해지 안 하시고. 해지는 안 했습니다. 정지만 했는데 정지를 하고 이제 3개월을 이제 보내는데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없고 뭐 하죠? 할 게 없어요. 네. 집에 갔는데 아내 있잖아요. 아내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대화도 잘 못했거든요. 아 우리 뭐 하지?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고스톱을 한번 쳐볼까? 나는 그러면 우리 성경책을 보게. 고스톱. 고스톱을 한번 쳐볼까? 맞고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서 같이 이제 마주보고 고스톱을 이제 치기 시작해서 점백으로 쳤습니다. 세다. 점백으로 이제 고스톱을 시작을 했는데 고스톱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고스톱 속에서 역사. 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저희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따잖아. 예를 들어서 상한가가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따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처럼 막 좋아하고 또 반대로 이제 아내가 상한가를 이제 따면 제가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약간 기술 쓴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하면서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 안에 있는 솔직한 것들이 막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고스톱을 치면서 대화가. 야 이거 새로운 대화법이에요. 맞고 대화법.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한 5시간, 6시간을 아내하고 계속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내가 어렸을 때 자기가 받았던 어떤 아픔이나 상처들도 얘기하고 저도 이제 저 안에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제 새로워지는 것들이 이제 그럼 사실 아내가 이제 본인들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서운함들도 막 고백하던가요? 서운한 것들이 되게 많았죠. 어떤 걸 이야기하던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택시를 타잖아요. 타고 내릴 때 보통 남자가 문을 열고 내리고 아내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근데 제가 열고 나오면서 아내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문을 닫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너무했다. 딱 한 번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 와이프가 한 50번 정도 저한테 이제
힘들 때마다 저한테 그런 힘들 얘기를 때마다.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런 서운함을 이야기했을 때 네. 솔직하게 선생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이 뭐냐면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은 아빠하고 자꾸 연결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아내가 이러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제 마음에. 나는 기도는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나 이러다 좋은 남편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아빠하고 똑같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들이 사실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무거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독수리학교를 2006년도에 왔는데 2006년도에 와서 이제 좋은 교사라는 이제 좋은 교사에서 하는 이제 기독교사 대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때 이제 기도의 주제가 용서라는 것을 가지고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이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게 저희 아버지가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것들,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막 싸웠던 것들, 계속 이제 부부싸움하고 뭐 결혼 사진을 뭐 찍고 이혼한다 만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면서 아버지를 용서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먼저 알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기도하고 나서는 제 마음에 약간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나는 다르다. 그리고 나는 나고 하나님께서 나는 또 아버지와 다른 새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풀어지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서운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빠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들을 잘 경청하고 그것들을 들어주고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또 위로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서운했던 것들을 이제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얘기를 막 50번씩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생각이 안 난대요. 자기가 서운했던 게 지금은 이야기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요즘은 택시 같이 타시면 어떡하세요? 요즘은 택시를 원래 잘 안 타고요, 제가요. 택시는 이제 타도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네.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 쫙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실 그분이 계시죠. 아내분께 변화된 모습으로 영상 편지. 네. 자기야. 이거야 바로. 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자기와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맺어준 것들을 너무나 감사하고, 당신과 남은 시간, 이제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그 시간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정말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 네. 독수리 기독학교는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네, 우리 남학생들에게 지금 또 남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얘들아 한번 해주세요. 네. 평상시처럼.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바로 서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서는 거기 때문에 더 영적인 시험이 많고 유혹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도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했듯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독수리같이 그 싸움을 이기고 높은 하늘을 나는 그런 위대한 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네, 파이팅입니다. 오늘 정말 간증해 주신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또 그 사람들, 또 이 교육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다윗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 복이 근본이었을 때 지엽적인 모든 복들도 그 의미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지엽적인 복들을 우선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자녀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그 지엽적인 복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근본인 하나님이 복임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성장하며 훈련받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지엽적으로 따라오는 모든 복들도 그 의미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상급이죠. 자녀를 통해서 부모도 또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독수리 기독학교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요. 이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9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이끄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트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